우리가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이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음, 베드로 전후서의 총 어찌 보면 결론 같은 말씀이기도 하죠. 맨 마지막 구절이기도 하고 거기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이 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좀 나를 알아가는 그 신앙이 자라가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는 성도라고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신앙이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금 이렇게 심각한 분위기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게 일주일만에 썼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쓴 것 같죠? 저기 뭐야 오늘 아침 8시부터 우리 최기복 집사님이 그동안 이렇게 계속 사실은 수련회에서 여유 있게 옆에서 제가 보조를 해가면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방이 좀 작잖아요. 불은 세지만 근데 불이 가능해서 오늘 짜장을 직접 하셨는데 옆에서 봤더니 건강한 짜장이에요. 미원 거의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기름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들어간 수준이에요. 제가 그 들은 짜장 만드는 주방장 얘기를 할 때는 막 이런 웍이면 절반이 기름이고 또 미원 막 그냥 들이 붓고 하는데 이따 드셔보세요. 하나도 안 느끼할 것 같아요. 그리고 구수하고 그리고 막 휘젓는 정성을 1시간 가까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못 먹어봤던 짜장을 오늘 먹어보실 것 같아요. 어. 야, 아침부터 저기 뭐야 그래요? 박수 치면 다 해줘야지.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해야 다음에 또 이제 짬뽕도 해줄 거 아니겠어요? 저분이 저몇 중화요리 주방장 아주 오랫동안 하셔가지고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 음식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다음에는 뭐 너무 어려운 건 뭐 모르겠고 뭐 아까 뭐 고향 뭔 모르는 음식 드셔보셨어요? 못 먹어봤어요. 그런데 다음에는 뭐 맛있는 뭐 짬뽕이나 탕수육도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가 좀 오늘 드시고 무조건 맛있다 해주세요. 저도 안 먹어봤는데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재료를 너무 건강하게 써서 이렇게 건강하게 짜장하면 나 매일 먹겠다.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는 거 전부 다 사모하고 저하고 아침부터 눈물 흘려가면서 또 이렇게 다 앞치마 두르고 이제 했는데 아무튼 애간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로 오신 분도 못 드셔보셨던 짜장 면은 못 됐어요. 시간이 안 돼가지고 밥을 했는데 아무튼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앙은 이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아까 요리 얘기했냐면 제가 이제 가끔가다 요리를 하잖아요. 요리를 하는데 이 요리가 연구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음식을 못하는 사람은 계속 음식을 못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면은 잘해져요. 우리 집사람 보세요. 라면도 못 끓이던 사람이 지금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거의 주방장 정도 됐잖아요. 저분 처음 결혼했을 때요. 라면 좀 하나 좀 끓여와봐. 제가 생전 먹어보지 못한 라면을 만났어요. 그냥. 근데 그때는 사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뭐라고 안 하든지 지금 같으면 그냥 이걸 라면이라고 끓여서 이럴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사랑하니까 라면이 그다음부터 그래서 라면 끓여오라는 얘기를 내가 안 해요. 요즘은 이제 잘해서 다시 이제 하긴 하는데 근데 자꾸 이렇게 음식도 잘하가더라고요. 뭐든지 우리가 연구를 하고 또 연습하면 잘하가는데 그냥 두면 잘하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말씀을 좀 붙들기도 하고 주님의 뜻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신앙이 자라가게 되겠지요. 어떤 사람은 제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신기한 장면이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거든요. 같은 자리에서 지금도 오늘도 마찬가지네. 같은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면서 목사가 통해서 들려진 하나의 말씀, 그 작은 말씀 하나에도 삶이 바뀌어집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 태도에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반복되는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치질 않아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하고 또 작은 회개하는 그 시간들도 귀하게 여기고 감정보다는 나의 감정보다는 진리인 하나의 말씀을 따르게 되어지고 또 신앙생활 넘어질 수 있죠.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공통점을 좀 찾아서 우리 신앙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시니까 이 9월달 암송 말씀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거든요. 아주 짧습니다. 이번 달은 그래도 스티커가 더 많이 붙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암송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저는 자녀가 넷이라고 했잖아요. 자녀가 넷이 있는데 어떤 자녀가 잘하지를 않는다 하면은 세 명이 아주 잘해. 그래도 이 하나이 때문에 엄마 아빠 부모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할 거라고요. 그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 자라가길 원하세요. 너 그래도 야 교회 한 30년 다녔으면 30년이면 박사거든요. 한 분야에 10년을 공부하면 박사학위를 받아요. 박사학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분야 한 우물을 10년 하잖아요. 생활의 달인 TV에 예전에 프로그램 보면 한 분야에 10년 이상 하면요 달인 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10년 동안 하니까 그냥 눈 감고도 하는 거죠 뭐 그냥. 저 오늘 제가 알았어요. 저도 지금 요리를 요즘 재미가 붙어가지고 자꾸 요리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최기복 집사님이 딱 칼을 잡으니까 칼 잡는 거 다 조수들 우리 부부 시켜놨거든요. 본인은 춘장 막 볶고 막 이랬었는데 근데 하다가 이제 다 하셨는지 이제 옆에 와가지고 칼을 하나 떴던데 도마의 칼 소리가 달라요. 이 숙련된 조교로부터 나오는 이 칼 소리가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은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본 사람 말을 하지 마세요. 달라요. 저는 퉁퉁퉁퉁 하는데 저도 요리 못하는 여자들보다 제가 칼질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 요리 못하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칼질하는 거 옆에서 봤는데 아무 소리는 안 했어요. 그때는 지금 누군지도 얘기 안 했잖아. 시험 들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내가 하는 게 더 빠르고 내가 하는 게 더 잘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뻔했어. 그냥 들지는 않았는데 해가 들 뻔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한 분야에 하다 보면 칼질도 늡니다. 안 해서 그래요. 난 요리 못해. 그 사람은 계속 칼을 안 들어요. 도마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안 느는 거예요. 근데 좀 틀려도 보세요. 우리 정간사님도 요리를 하는데 물론 밀키트를 주로 사용하긴 하지만 해간 자꾸 주방 앞에 부인이 안 서니까 뭐 어떡하겠어. 굶을 수는 없고 그냥 그래 쓰다 보니까는 내가 보니까는 요리가 유창훈 집사님보다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가. 자꾸 서면 돼요. 우리 김종남 집사님 보세요. 싱크대 앞에 그 재료 앞에 쓰면 그냥 저절로 힘 조절. 제가 다 웬만한 거 잘하는데 하나 못하는 일이 하나 있더라고요. 실리콘 바르는 일이에요. 실리콘 바르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인테리어 공사 이거 다 했다고 했잖아요. 다 했는데 뭐 조명도 하고 뭐 간판도 하고 에어컨도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가 실리콘이거든요. 마무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리콘을 해야 될 곳이 생겨지면 좀 겁이 나요. 하면 되지. 근데 예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 눈에. 저는 예뻐야 되는데 예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 김종남 집사님은 뭐 그냥 10년 넘게 하셨죠? 20년 하셨어요? 더 했어요. 30년. 보세요. 그러니까 30년 주방에 있는 분과 30년 싱크대 사지 앞에 있는 분하고 분야가 달라서 그렇지 저분은 쫙 한 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냥 저는 그냥 쫙 한 번 하고 이게 좀 빠졌네. 그래서 또 뭘 긁고 이게 지저분해졌네. 옷 다 묻히고 제가 제 작업복에 모든 작업복에 실리콘이 묻어 있어요. 일을 못 한다는 증거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자꾸 자라가려고 하는데 교회 한 30년 다녔어요. 그러면 신앙의 박사가 돼 있어야 돼요. 정상적이라면. 우리 영혼의 나이가. 근데 30년 다녔는데도 영혼의 나이가 여전히 10살도 채 되지 않았어. 계속 애기짓해. 여전히 남이 챙겨줘야 되고 그냥 막 그래. 그러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의 공통점 첫 번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요 듣는데 그치지 않고 실천합니다. 이것을 저의 표현대로면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베레아 성도들 표현대로 하면 말씀을 상고합니다. 자꾸 이 말씀이 진짜인가? 아닌가? 이 말씀대로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면 주님께서 나를 빛의 열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가운데 살게 해주시나? 나에게 복과 은혜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나? 내가 맨날 이게 잘 안 풀려지는 이 문제들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해결해 주실까?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과 씨름을 하게 되어집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요.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리감이 그냥 여전히 그만큼이다. 그러면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10년 전보다 아니면 1년 전보다 가까이는 1년 전보다 내가 하나님과 좀 가까워진 것 같아. 뭐 뛰어나진 않아도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만큼 멀었는데 지금은 이만큼 온 것 같아. 이 사람은 그래도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들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낼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됐는데 기도해도 뭐 별 소용 없더라.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해서 별 소용이 없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도를 하지 않은 거죠. 기도하는 신용을 냈겠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줄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따라서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지식이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깨달음이 아니라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폭풍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은 이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어찌 보면 주어지는 은혜였던 것이죠.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끝나는 법이 없어요. 끝나지 않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할지를 고민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려고 아주 순종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에요. 용서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즉시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용서의 행동을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내 힘으로 안 되어지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정직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직장에서나 아니면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자리에서 내가 무심코 넘겨왔던 그런 말과 행동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정직한 말과 행동으로 바른 선택을 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반복적인 실천의 삶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죠.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는 감동이 되지만 실천의 자리가 없으면 그 감동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감동은 순간이지만 변화는 계속되어지는
실천을 통해서 나타나지고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이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잘 알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뜨거운 순간만을 막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살아내야 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요즘 이제 이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제가 1년 전보다 여러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면 참 많이 자랐구나, 많이 성장했구나. 또 우리 새 가족들도 참 우리 교회 왔을 때보다 예배드리는 태도가 이미 달라지셨어요.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그들은 그래서 자신에게 막 물어요. 내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반복될수록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신앙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알고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한 30년 다니고 뭐 50년을 다녀도 이 실천 순종함이 없으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이유 중에도 그 이유가 담겨져 있어요. 이 순종함이 없으면, 실천해내는 삶이 없으면 이게 지식만 돼가지고요, 아는 거는 많은데 할 줄 아는 건 없어요. 그래서 무능해요. 마귀가 와서 마음 감정 하나만 건드려 놓으면 이 알고 있던 지식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냥. 그래서 기도도 못해요. 여러분 교회를 30년 했는데 기도도 못하면 그것도 참 문제긴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인생을 살았는데 응애하고 태어나서 30년을 살았어요. 그럼 30살이잖아요. 30살이 됐는데 밥을 자기 손을 못 떠먹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많은 거죠.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누군가 늘 옆에서 도와줘야지만 인생을 살아간다. 불행한 거잖아요. 30살 정도 됐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혼자 스스로 잘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책임지는 나이잖아요. 30살이면. 우리 딸 나이가 지금 30살인데 이 아이가 지금 교회에서도 봉사도 하고 가정에서 남편도 섬기고 직장 가서 직장인으로 살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30살만 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런 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여전히 애기구나. 남의 돌봄이 없으면, 남의 사랑이 없으면, 맨날 밥 달라 사랑 달라. 뭐 여러분이 남자입니까 전부 다? 왜 이렇게 여자를 귀찮게 합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사랑할 힘이 이미 생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못해도 괜찮긴 해요. 우리 교회는 어른이 많아요. 30살 넘은 어른들이 우리 교회 지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이들을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이 손길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함께 섬기는 형제들이 많아져서 요즘 이렇게 살이 찝니다. 살이 좀 빠지다가 다시 또 살이 찌는 것 같아 지금 막. 예? 지난 한 주간 그냥 좀 푹 쉬었더니 이렇게 찌더라고요. 활동을 안 하면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만 있으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머물 수 없는데, 근데 말씀이 내 발걸음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손을 바꿔가고 내 언어를 다듬어가고 내 관계를 새롭게 한다면 그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신앙이 날마다 자란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삶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보이는 모습과 뭐 밖에 나가는 그렇게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에만 계시지 않거든요. 밖에도 계세요. 여러분 운전할 때도 계시고 친구들 만날 때도 계시고 여러분 여행 갔을 때도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 따로 있고 살아가는 시간 전혀 다르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그들은 예배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일터로 또 가정으로 사람들과의 그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쌓이고 쌓이고 또 그 실천이 이제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실 말씀을 실천하는 삶은 앞에 있는 목사가 생각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부인해야만 하고, 때로는 좀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침묵하면서, 화가 나지만 침묵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지식으로 끝나지 않을 때 비로소 능력이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두 번째,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은 매일 매일 순간순간이죠. 작은 회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신앙은 회개의 깊이만큼 자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자라지 않아요. 회개는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모두 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달려 죽으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는 더 이상 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모든 죄악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그걸 정산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신앙이 자라감에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는데 그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약간 바른 인격으로 자라가는데 방해되는 그 요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돼. 얘가 그걸 제거 안 한다고 사람이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내 자식 맞잖아요. 근데 바른 아들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제거시켜 줘야 되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래요. 죄송해요. 예수 안 믿을 때 얘기해요. 지금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제발 좀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까 최기복 집사님한테 나 군대 가기 전에 한 달 동안 술 먹은 얘기를 또 왜 그게 언제적 이야기죠? 기억도 안 나는데 나도 입고 산 거를 막 얘기를 하더라고 막. 예.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예전에는 지금은 주방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부엌이었잖아요. 그죠? 방 하나에 부엌이 있었어요. 그리고 싱크대라고 안 했어요. 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는 꼭 찬장에 동전을 넣고 장롱 이불 사이에 지폐를 놔요. 근데 저는 용기가 없어서 지폐에는 손을 안 댔어. 너무 큰 돈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폐는 좀 많이 큰 돈이었고, 근데 지폐는 빼내면 표시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몇 장이니까 저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거예요. 우리 집에 또 저를 닮은 애 하나가 있는데 얘는 머리를 안 쓰고 가져가더라고. 근데 애가 알아서 해석하면 좋은데 아무튼 약간 그래서 부엌에 찬장 어느 날 갔더니 그릇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내가 그냥 물 떠먹으려고 했는데 어머 뭐가 다르네? 봤더니 그 안에 이제 막 10원짜리, 1원짜리 그때 1원도 있었거든요. 1원짜리, 뭐 10원짜리, 50원짜리, 뭐 100원짜리 뭐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락실 그때 게임 한 판이 20원이었어요. 그래서 10원짜리 두 개만 딱 빼갔어 처음에. 나 오락도 좋아하는데 그리고 게임을 한 판 하고 왔어. 그날 저녁에 우리 어머니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딴 데 쳐다보면서도 뭐가 날라올 것 같은 거죠 막. 어머니는 지금 전혀 신경 안 쓰고 누가 지금 찔리고 있어요? 내가 찔리고 있는 거죠. 그죠? 왜요? 도둑이 재발절이니까. 근데 내가 이거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20원이야. 엄마 내가 아까 저 산장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 있는데 오락이 너무 하고 싶어서 20원 가져가서 했어요. 이러고 내가 고백을 했더라면 그날 저녁에 어떻게 했을까요? 편안하게 쉬고 막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방도 한 칸인데 저희 한 칸 그 방에 있었었는데 이거는 몸을 어찌할 줄도 모르고 뭐를 할 줄도 모르고 TV를 틀었는데 TV에 누나 들어오지도 않고 막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회개가. 이걸 고백했으면 그날 저녁 밥도 맛있게 먹었을 것이고 평상시와 다르지 않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로 나는 살아갔을 텐데 그것을 고백하지 않아 가지고 돈을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마음 따로 손 따로인데 그걸 보는 순간 내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렇게 딱 간 걸 뭐 모든 사람이 도벽이 있대요 사실은.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남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고 왜 했냐면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도 우리가 자꾸 무언가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잘 안 가지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냅둬도 부모 공경을 잘하는 애한테 너 부모 공경 잘하거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십계명에 얘기하신 거 우리가 그리고 거짓말하지 말라고도 나오잖아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이거는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잘하더라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잘하는 것 같아. 이제 막 내 생각에 어렸을 때는 그거 하나 하고서는 20원 때문에 내가 하루 종일 오락실 갈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어. 오락실 딱 문 열고 나오는 순간부터 어떡하지? 나 괜히 했다. 이거 그리고 오락 한 번 한다고 뭐 내 마음이 달라지냐? 달라지는 것도 없거든요. 떼돈 버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아무 말을 안 했어요. 그 다음 날까지 처음이에요. 처음에는 그 다음 날까지 그 마음이 야단 맞을 것 같은 막 이 마음 때문에 막 있었는데 그 다음 날도 야단을 안 맞았어요. 우리 어머님이 잘 몰라. 그 다음에는 찬장에 가서 20원만 가져왔을까요? 20원은 생각해보니까 동전이 2개야. 100원짜리를 가져왔어. 5판을 하는데 동전은 1개만 빠지니까 그 부피가 어린 마음에 제가 머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집에 보금이는 머리가 좀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다 가져가요 그냥 막.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막 그래서 안 걸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발전했을까요? 장롱으로 갔어요 이제. 장롱은 사실 우리 작은 형님의 영역이거든요. 이분은 돈 냄새를 너무 잘 맡아요 정말. 유승명 선교사님처럼 돈 냄새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꿈쳐뒀다고 그때 얘기했는데 꿈쳐둔 걸 어떻게 잘 찾는지 하여간 기가 막히게 찾아가가지고 약간 잘 써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은 내가 그 뒤지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제 봤더니 저도 머리가 나쁘진 않으니까 저기구나 창구가. 그 나중에 이제 1,000원짜리를 가져갔다가 이제 걸렸어요. 나중에 한참 뒤에 걸리고 나니까 속이 편하대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엄마 대하는 게 내가 편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를 하지 않았을 때는 갖다 쓰더라도 불편한 것이고 저녁에 들어갈 때 또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애들이 없어요. 우리 옆에 집 애들이 그러고 나서 이제 와서 또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죠? 막 그렇게 되잖아요. 또 다른 죄를 짓게 되잖아요. 그래서 작은 회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실수하고 넘어지게 생겼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생겼나?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네? 나는 완벽해. 거짓말이에요. 근데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 실수를 똑같이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아요. 실수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들은 큰 죄를 지었을 때만이 아니라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태도 하나까지도 점검하면서 자꾸 마음을 정결케 하기를 그렇게 원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죄의 기운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경계를 합니다. 이 작은 회개는 사실 작아요. 작지만 우리 깊은 신앙의 움직임이 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무심코 던진 말, 또 정직하지 못했던 순간, 그리고 게으름 속에 미루어 두었던 어떤 뭐 기도나 성경 읽기, 뭐 사랑 없이 대했던 그 사람들, 근데 미워하지는 않지만 결코 사랑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께 내어놓고 고백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작은 회개의 고백 속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마음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란 사람들은 자기 안에 쓴뿌리가, 이 죄악의 쓴뿌리가 더 이상 자라지 않도록, 쓴뿌리가 날 수는 있어요. 뿌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더 자라지 못하도록 이것을 자꾸 회개합니다. 이 쓴뿌리를 뽑아버린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드러내고, 그리고 교만이 나의 마음을 뒤덮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집니다. 제가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유형을 보면 제가 정말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한 목사거든요. 부부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여자분들은 참 재밌어요. 남자분들도 재밌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왜 신혼여행 때 이 과거에 그거를 왜 이렇게 못 버릴까? 그걸 못 버리고 30년 살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남자라 이거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손해거든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구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여성분들이 많은데, 아니 과거에 상처받은 거 그거 뭐하러 껴안고 삽니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그거 껴안고 살면 보물 됩니까? 그거 껴안고 살면 내 남편이 행복해집니까? 우리 가정이 화목해집니까? 하나님께 내가 더,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집니까? 아니 어떤 것도 일도 유익이 없거든요. 그 일도 유익이 없는 걸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 집사람 제가 하도 이랬더니 이제 옛날 얘기를 이제 안 하더라고요. 오늘 오랜만에 한 거예요. 오늘 오랜만에 한 거예요. 옛날 얘기 안 해요. 진짜로 안 해요. 저도 뭐 그냥 안 해요. 왜냐면 또 그러려니 하고 또 그리고 그 얘기한다고 어떻게 30년 전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바꾸지도 못하고 좋지도 않고 말하면서 내 감정 나빠지는데 이걸 왜 할까? 왜 붙들고 살까요? 왜 붙들고 사니 너는? 당황했네. 그래서 여러분 그거 그러면 한 날 제가 이제 이상한 거, 이 시간이 이렇게 엉뚱한 데로 가고 있네. 음. 제가 이렇게 한 날 봤더니 저는 밖에 있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최기복 집사님인데 제가 술을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문이 좋아해요. 우리 가문 한 사람이 오늘 안 와서 다행이긴 한데 저분은 저희 누님이신데 저희 누님이 말술을 먹는데 예전에 지금은 안 드세요. 예전에 말술을 먹는데 그 주변 지인들의 말을 빌려 보니까 저분이 취한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그 많은 지인들 중에 남편을 비롯해서 아주 그냥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말술이에요. 제가 취한 거는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온 동네에 저는 뭐 소문 났으니까. 근데 그렇게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예? 힌트를 얘기해 주세요. 예. 과거 얘기하는 거. 그렇게 밖에 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예수 믿게 돼서 지금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최기복 집사님하고 그렇게 오늘 맞짱 뜨면 또 뜰만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최 집사님이 요즘 술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드셨나 봐요. 몰라요. 드신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밖에 제가 생활할 때는 뭐냐면 누가 이렇게 해서 서운한 일이 생겨졌어요. 그러면 예전에 대포집이라고 했어요.
청년들은 정말 모르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포장마차를 합시다. 예, 포장마차 같은 데 가가지고서는 이제 막걸리 한 잔 이렇게 주고받고 순댓국에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야 인마 너 그때 너무 서운했어. 그러면 그랬냐? 미안해. 남자들끼리도 뭐 이래요. 그리고 그것도 안 되어지면 너 일로 나와봐. 이제 서로 이제 완파치 하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리 와. 야 막걸리 한잔 하자. 아니면 소주 한잔 하자. 하고선 딱 하면은 다음 날 일어나면 이제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그렇게 또 아무 일 없어도 그게 친구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왔는데 저희 모교회는 좀 규모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권사님들만 몇십 명이었으니까 뭐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는 왔더니 이게 생활하다가 약간 교인과 교인이 뭐가 이제 이게 서운했나 보죠? 저는 잘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싸운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서운했나 봐요. 어, 딱 동들렸는데 금요 철야 기도에도 두 분이 같이 오셨나 봐요. 어느 날 봤는데 철야 기도 맞추러 나갔는데 철야 기도에 한 2시간씩 저희 막 굉장히 뜨거웠거든요. 막 무릎 꿇고 방석에 이렇게 안 합니다. 막 무릎 꿇고 예전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가가지고요. 그 교회 그 기도실 나가자마자 둘이서 또 싸우는 거야. 저는 옆에 쳐다보기 싫어. 그 주일날도 그래서 그 교회 그 길이냐고 무슨 크지도 않.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육 집사하고 저하고 싸워가지고 이육 집사가 맨날 저놈 인간 다시는 얼굴 보지 않아.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주는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지나가는데 우리 요 계단 지나가는데도 이거를 제가 그 교회 나올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아멘 여러분 용서하시나 아멘 사랑하시나 아멘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기도해놓고선 나와가지고 또 제가요 교회에서 처음 놀란 게 이거였어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래서 제가 처음 이게 시험 들은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하면 나는 교회를 안 다닐래. 그래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한번 마음 먹었었죠.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왜냐면 세상만도 못하잖아요. 술 먹는 나보다도 못한 거예요. 맨 처음에 가서 예배 시간에 앉았는데 나 처음에 새신자 왔다고 모교에는 이 가운 성가대 가운 입고서는 장 믿고 다녀서 그때 저 갖다 준 사람 저희예요. 팔락팔락팔락 하면서 오는데 제가 그 거리가 지금 우리 교회 한 4배 정도 거리가 돼요. 근데 맨 처음에 갔을 때 저 뒤에 앉았었는데 근데 그 떼오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이런 게 4줄이었으니까 막 근데 성가대에서 떼오는데 저희는 또 그냥 시간 아낀다고 막 유난히 다른 사람보다 더 뛰더라고 해간. 그러니까 막 떼오는데 천사가 막 후광이 막 해가지고 막 다가오는 거예요. 막 나중에 장미한수를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첫눈에 뿅 가서 지금 색시가 됐어요. 그때는 근데 이런 천사가 있구나. 근데 다 천사인 줄 알았더니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도 술 한 잔이면 풀 수 있는 거를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도 안 풀잖아요.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도 지금 못 풀고 계신 분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인들끼리 못 풀으신 분은 우리 교회는 없긴 하는데 아마 뭐 다른 가족들이든지 친지들이든지 못 푸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뭐 재산 됩니까? 그러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러하는 그 상대는 지금 그런 생각도 안 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푸세요. 왜 이 얘기냐면 그 작은 회개들이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는 자꾸 이게 얽어 매어지고 매듭이 되어져서 자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풀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그들은 그래서 이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 자신을 말씀이 자꾸 비춰보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잘못을 고백하기도 하고 다시 바른 길을 걷기 위한 결단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의 삶은 점점요 부드러워집니다. 점점 겸손해집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더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보다는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살인죄니까.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 앞에서 숨거나 핑계대거나 합리화시키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엎드려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 시편 가운데는 회개의 고백이 그래서 참으로 많아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유일한 칭호를 받는 사람인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업적이 아니에요. 그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그의 완전함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신앙은 완벽함으로 우리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회개했는가? 말씀 앞에서 기도 중에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의 찔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합리화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마음을 내어드렸는가?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점점 강박해집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는 나를 낮추는 행위이지만 그 속에서 나를 높이시는 시간이기도.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그래서 매일 회개해요. 사실은 생각날 때마다 잠깐 내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는 걸 그대로 방치시키지 않아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편함을 방치시켜 놓은 사람들이 나중에 큰 싸움을 하는 거예요. 30년 만에 꺼내는 것이고 그때마다 여보 나 아까 당신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좀 마음이 별로 좋지 않았어. 다음에 좀 이렇게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풀어나갔으면 쌓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작은 일이라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이 신앙이 자라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래서 이들은 삶이 우리랑 똑같아요. 흔들릴 수 있지만 사람이니까 다시 바로 일어서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는 방향을 바로잡는 믿음의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회개를 습관처럼 여기지도 않아요. 회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은혜니까. 그들은 회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작은 회개를 절대로 놓치지 않아요.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 작은 회개들이 쌓여서 이것이 큰 믿음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축복합시다. 작은 회개를 외면하지 말자. 시작. 세 번째는 이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았더니 뭐냐면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이 공통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감정의 기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날은 마음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선 예배 시간에 막 눈물이 막 쭉쭉 흐르기도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하늘이 열린 것처럼 막 느껴지기도 하고 주여 미치겠나이다 뒤집어지겠네 환장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막 이럴 때도 있고 막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날은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기도할 힘조차 나지도 않고 오늘 같은 날 이 목사가 이러고 있으면 뭐 오늘 목사님 또 휴가 갔다 오더니 이제 아주 그냥 아주 살판 났구나 그냥 막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가지고 하나님은 꼭 멀리 계신 것처럼 막 느껴질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감정의 변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 감정에 따라 신앙의 방향이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에도 이 감정보다 여전히 말씀을 기준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감정보다 앞서야만 합니다. 말씀은 변하질 않잖아요.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안 변하잖아요. 근데 우리 감정은 어제 다르고 오늘 아니 어제 오늘은 양반이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잖아요. 끼니 때마다 다르잖아요. 조금 전까지 하하 했다가 순간 뭐 자기 듣기 싫은 아내가 막 싫어 이놈의 팬나가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막 이게 우리 감정이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분이 가라앉을 때는 믿음조차 아주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들쭉날쭉 좋았다가 나빴다가 맨날 롤러코스터 타는 거 아주 그냥 뭐 여기 에버랜드도 아니고 맨날 이것만 타는 거죠 그냥. 그죠?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감정이 차갑게 식어 있을 때도 여전히 말씀을 붙듭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 통독은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1년에 1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100일 만에 1독하는 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박순율 권사님은 나참 저분들 좀 너무 과해. 어쩔 때는 보면 이제 30일 만에 방학이 잠깐 있었거든요. 30일 만에 1독 하겠다고. 예. 약간 아니 100일 통독도 해야 되고 1독도 해야 되고 30일 만에 통독도 해야 되고 제가 4박 5일 만에 성경 통독하는 거를 2번인가 3번을 했거든요. 좋아요. 짧은 시간에 성경을 전체 읽으면 여러분은 경험 못 해봤잖아요. 그 말을 하지 마세요. 그 맛을 모르잖아. 아니면 해보든가. 나중에 우리 교회 좀 규모가 커지면 정말 4박 5일 뭐 직장 안 다닌 사람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든지 뭐 해간 4박 5일은 안 될 것이고 2주 만에 성경 통독한다든지 소리내서 성경 읽어서 뭐 한번 해볼게요. 나중에. 어쨌거나 그렇게 있는데 여전히 감정이 좋거나 나쁘거나 말씀을 이게 붙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진리임을 믿고 내 느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이들은 성경에는 그런 태도를 보여준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그 중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제가 꼽아 보면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막 슬픔과 절망 속에서 사역했던 그런 선지자였거든요. 그가 살던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처럼 영적으로 어두웠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듣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는 수없이 그래서 낙심을 하게 되어졌고 때로는 자신의 그 사명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자신에게 들어온 이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에 자신의 삶을 걸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감정은 흔들릴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 않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또 이러면 또 저만 또 쓰레기 되는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을 붙드셔야만 합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때일수록 더 의지적으로 성경을 피셔야만 하고 더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셔야 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이 수천 년 동안 똑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앙이 잘하는 사람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의 중심을 두세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어떤 감정이 내게 밀려오든지 그 말씀을 따라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삶은 그래서 안정된 신앙을 계속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또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계속 유지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주변이 불안해도 마음이 평안하고 또 다른 사람이 위로가 없어도 결코 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이 응답이 없어도 기도했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잘한 사람은 그렇게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자라가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 옆사람 축복합시다. 말씀에 뿌리 두고 살자. 네 번째, 네 번째는 신앙이 날마다 자라는 사람들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기도하는 것을 멈추자.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를 경험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도 경험을 했었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싶다고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같은 죄를 반복을 할 때도 있고 열심히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지 다짐했지만 몇 날 며칠 작심삼일 정도밖에 되지 않고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낙심을 하게 됩니다. 난 기도할 자격이 없어 라고 느끼기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도 나 같은 사람 내 기도 안 들으실 거야 외면하실 것 같은 생각에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그런 실패의 순간을 안 만난 것이 아니라 그런 실패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제가 이제 만나보니까 이 공통적으로 자라는 사람들은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저 어쩔 때는 제가 목회하다가 저 상황 속에서 제가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저 상황 속에 기도가 나오나. 왜냐하면 제가 훈련 받을 때 너무 낙심되니까 기도가 돼요 안 돼요? 낙심되는데 기도가 잘 되면 그 사람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잖아. 우리 신이 아니잖아요. 또라이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낙심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제가 토요 기도회 때 그때 기도의 길을 찾으라고. 그때는 조용히 묵상 기도하면 안 된다고.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다고. 요즘 기도의 길 찾게 해주냐고 부르짖는 기도를 토요 기도회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기도를 멈추지 않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저 상황에서도 기도가 나온다고? 나는 안 나오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지금 저의 단계를 다 뛰어넘어 버렸기 때문에 기도가 삶이 되어졌기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무릎을 꿇고 또 부끄럽지만 죄 때문에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양심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양심 그닥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믿음이 변화를 일으켜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은혜로 다시 나를 불러주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옆 사람은 다시 축복합시다. 다시 기도합시다. 시작. 그러니까 사실 실패의 경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죠.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것이에요. 신앙이 자라는 사람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책망하기보다 더 깊은 회개와 간절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처음엔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앉게 돼요. 그럴 땐 분명히 저도 지금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가 신앙의 중심임을 알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실패할수록 더 기도하는 자리에 달려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신앙이 자라는 사람들은 완벽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베드로는 실패의 상징처럼 어제 토요기도에 나눴지만 보입니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누구보다 큰 소리를 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요. 그 순간 그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시선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라 하셨을 때 베드로는 다시 달려나갔습니다. 주님 앞에서 회복을 경험했고 결국 오순절날 담대히 복음을 전한 사도로 세워지기에 이르릅니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서 자라나는 것이죠. 그 기도는 실패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호흡입니다.
가장 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실패했을 때 기도의 자격이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때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는 완전한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 좋은 자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잘한 사람은 실패 이후에 더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죠. 고난이 내게 유익인 것이죠. 신앙이 잘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실패 후에 기도를 멈춥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찢겨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실패 이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힘에서 자라가는 것이지요. 다시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다시 아버지를 찾는 그 믿음, 다시 회복을 기대하는 순전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토대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자리에 계시면 모두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잘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대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거워도 돌아가면요,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오늘 내가 또 실수했더라도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전히 구하면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믿음인 것이고,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장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실패했을 때 낙심하시기보다 다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걸음이 신앙의 성장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말씀을 실천하려 하고, 작게 보이는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흔들리는 그 감정 속에서도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실패를 해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더라고요. 이들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내고 그 안에서 깊어지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앙은 단번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드시 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특별한 날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오늘인 거예요.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작은 죄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 삼고 살고 있는가? 오늘 내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죠. 그런 하루들이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 그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다. 하나님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라가려는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진 이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풍성하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놓치지 않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자라가는 신앙의 길을 걷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좀 내 모습이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 믿음의 걸음들이 쌓여져서 어느 날 우리는 마침내의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굳센 신앙에 떨어질까 삼가하는 삶을 명령하시면서 또한 예수님의 은혜와
그 말씀에 대하여 자라가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여러분 입술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작은 죄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가? 오늘 내가 감정보다 말씀을 기준 삼고 있는가? 오늘 내가 다시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